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해진 자나 듣는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들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감사하게 며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사도행전이 그 사이에 그냥 끝나지는 바람에 조금 제가 그 사도행전 전체를 좀 마무리하고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사도행전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 아내가 어젠가 오늘인가 말씀이 너무 딱딱하다고 그 삶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어려운 숙제를 자꾸 내는 것 같습니다. 기질상 그렇게 하는 건 되게 어려운 것 같고 전문 설교자도 아니고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대로 그냥 전합니다. 그래서 딱딱하시더라도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깊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과거와는 다르게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장소와 곳 스마트폰만 키면 충분히 내가 관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게으름만 해소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쁜 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또 토요일 또 거기 참석하다 보니까 짬은 안 나고 제 아내는 준비했냐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저는 나는 제 답변은 난 머릿속에서 계속 회전하고 있다. 머릿속에서 계속 무슨 말씀을 전할지 회전하고 있다고 이렇게 핑계 아닌 핑계를 댔는데 아무튼 나름대로 생각한 것들을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가 기록된 두 개의 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데 누가복음은 누가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 정확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말씀하신 건 마가복음에서만 선포됐고 사실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시작은 누가복음 4장 17절에 18절에서 이사야 61장 1절을 선포하시는 걸로 시작을 사실 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이다. 복음을 전하고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이 그거거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 주님의 은혜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희년입니다. 희년의 77이 49, 50년째 들어오는 희년의 시간을 선포하는 것이 이사야 61장 1절의 선포인데 그것이 첫 번째 그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으로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로 왔다 이렇게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시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말씀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오늘 본문의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신 하나님 나라의 오심과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시 임했다는 것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들이 제자들에 의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하면 그 말씀이 사도행전의 요약이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 제자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으며 능력받은 그들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이었는가를 설명한 것들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 사도행전을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의 임함과 확장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다는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임함으로 받은 권능은 연약한 사람을 섬기고 치유하는 능력이라는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그 성령을 통해서 받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고난을 동반한 삶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포함된다는 것들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도행전에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돈과 권력과 명예를 누리는 그러한 능력을 주신 것들이 아닌 것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인 것들이며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그 닥치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 그것이 권능이었다는 사실들을 사도행전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들입니다. 이방 땅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었다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초기의 그 안디옥 교회의 모습들은 초기 공동체는 다민족, 다문화 공동체, 다문화 교회였다는 또 사실들이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삶으로 부르시가 있다는 사실들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맥락이고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던 그 1세기의 팔레스타인의 모습들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임재하셔서 보셨던 그 땅의 모습들은 어떤 것인가? 그 땅의 정치, 그 땅의 경제, 그 땅의 종교는 어떤 것이었으며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를 한번 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 사복음서에서 본 것처럼 그 정치와 종교와 경제의 권력들과 어찌 보면 갈등하고 어찌 보면 대립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대안들을 선포하셨던 것들이 사복음서의 말씀과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적인 부분들에서 본다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은 그 빈부격차가 엄청 심했다고 합니다. 인구의 90% 이상이 가난한 농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하층 계급 안에서도 좀 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하층민 90%의 가난한 농민들 안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장인들, 이제 하층 장인들, 목수들, 그다음에 석공들, 어부들 이런 분들이 이제 그 90%에서 좀 상이고, 농업을 하는 농민들은 하층이고, 그 다음에 더 하층은 이제 가죽 만드는 사람들이 가장 하층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는 거의 그 예수님 팔레스타인 당시에는 거의 하층민입니다. 하층도 하층, 기능도 없고 이제 농민의 하층에 속하는 90%의 그 하층 중에서도 거의 바닥을 치는 그 하층민에 속했다고 합니다. 농민들 중에는 일부는 이제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그 부재지주라고 하는 돈 많은 그 지주들의 거대한 땅을 이제 붙여서 농사짓는 사람도 있었고, 소작 농비 있었고, 그다음에 자기의 땅을 소작하는 농부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하루의 일거리를 찾아서 찾아가는 일용직 노동자도 있었다는 것들입니다. 삶의 형태는 달랐지만은 지금이나 그 당시 팔레스타인 1세기의 모습이나 정도의 차이와 비율의 차이가 있었지만 그 삶의 형태는 비슷하다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갈릴리 지역에는 중산층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역사가는 갈릴리에 관해 모색하기, 그곳에는 아주 큰 부자들과 처참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공존했으며 백성들 대부분은 후자에 속했다고 하는 것들이 옳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호화로운 귀족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그 귀족들은 최고의 그 지위와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 그분들은 수석 제사장들,
부유한 지주들, 상인들, 세금 징수원들, 사두개파 사람들을 포함한 엘리트 귀족 계급들이 예루살렘을 근간으로 해서 본인의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두개파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땅을 세놓아 먹고 사는 지주와 전문 기술자, 예술가, 뭐 이런 약삭빠른 무역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풍요로운 그 상류층에는 사치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절기 행사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져가는 풍습이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황금 장식으로 묶어서 가져간다든가, 칠칠절에 제물로 드린 첫 열매를 황금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간다든가, 아니면 부자들은 성포함을 금으로 싸가지고 짜는 것들을 해놓는다든가 하는, 예루살렘에 이제 수많은 이제 부자들은 시골에 방대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노예나 소작인, 고용인을 통해서 경작을 해서 재산을 불렸다고 합니다. 헤롯의 관료 한 사람은 한 마을 전체를 소유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을 천곡과 배 천석, 그리고 자기들이 주인이 누구지도 모를 정도의 많은 노예들을 물려받고 물려주고 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 속죄일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맨발로 다니도록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대제사장의 부인은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에서부터 성전까지 이어지는 곳에 양탄자를 깔았다고 합니다. 또 자기들의 신분과 어울리는 사람들이 손님으로 초대되는 경우가 아니면 식사 초대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류층의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꺼려했으며 그들을 종으로 부릴 때나 가까이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처럼. 가난한 대중은 그 당시에 땅의 사람들이라는 별칭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한때 이 말은 단순히 도시 밖에 사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불렸지만, 그 이후부터는, 나중에 와서는 그 종교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종교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땅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사람들과는 접촉을 꺼렸고요.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 이런 땅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았으며 이쪽 출신의 여인들을 부정한 벌레들이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특별히 갈릴리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방 땅과 같은 그 갈릴리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들입니다. 그 당시 정치 권력은 로마라고 하는 정치 권력에 있었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바리새와 사두개파들을 통해서 사내들인 공회가 중심이 된 그런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들이고, 경제적인 부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부가 한쪽으로 집중되어 있었던 것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가난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당시 상황이었다는 것들입니다. 그 상황 앞에 맞닥뜨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을 겁니다. 그 정치 권력, 종교 권력, 경제적인 권력 앞에 맞닥뜨렸습니다. 사탄이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사탄의 유혹은 바로 이거 앞에서 복종할 것을 요구했던 사탄의 유혹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의 팔레스타인의 모습의 그 땅의 나라, 이 땅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를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땅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 땅의 민초들을 만나면서 그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라는 것들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는 것들, 우리가 잘 아는 사복음서에 나온 것처럼, 특별히 그 예수님은 낮은 곳을 이야기했고 낮은 곳의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며, 이제 당연히 본인도 가난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만났고, 그 가난이 축복이라는 것들, 우리 그 산상보훈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들은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들이고, 낮은 자에 임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들이고, 섬기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사실은 과연 그게 먹혀들었을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와 가치를 선포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쫓아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은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엔 예수님은 그 정치 권력과 특별히 종교 권력의 갈등 속에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검이 아니라 대야와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원리들을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누가복음에 읽은 것처럼 희년을 이야기했고, 은혜의 해, 희년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했고, 비폭력을 이야기했고, 평화를 이야기했고, 포옹을 얘기했고, 섬김과 십자가와 제자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도행전에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다시 한번,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기는 뭐 이렇게 깊이 다루진 않았지만 저는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3년의 시간,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설명했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들은 제자들은 이제 여기 투합해서 뛰쳐나가기를, 예루살렘으로 뛰쳐나가기를 바랐는데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얘기하셨죠. 기다리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래서 오순절의 시간들이 다가왔고, 오순절에서 6월절에 그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러한 시간들을 맞이하게 됐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고, 그들의 입에서 난곡 방언이라고 하는 언어죠, 사실은. 그 흩어져 있는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의 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이 예루살렘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어떻게 그 언어를 배우지도 않은 그 예루살렘의 그 하층민인 그 어부들의 사람들이 그 입에서 내가 태어난 곳의 그 말들을 내가 들을 수 있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자기 나라의 말로 들을 수 있다는 것들. 그래서 그 예루살렘 땅에 3,000명 이상의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들이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땅에서는 그 이후에 정치 권력과 특별히 종교 권력 앞에서 그 긴장과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불과 같이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구약에 얘기하는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불같이 임했잖아요. 그다음에 성막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불같이 임했던 거죠. 하나님의 임재는 그 불처럼 이렇게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길 때 불기둥이 돼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막 앞에 하나님의 불기둥이 임했던 것들이죠, 구약에서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성전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와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로 들어왔냐면 그 120명의 하나님의 제자들 안에 들어왔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그 성령이 각자의 마음으로 들어와서 우리 각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된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물이 된 성전의 그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예수님의 그 선포의 말씀들이 갈등을 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두 성전의 갈등,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성전과 건물처럼 남아있는 이스라엘 성전의 지도자들과의 그 종교적인 갈등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피하게 되는 것들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피신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그 위에 스데반의 사건들이 생겨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체험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사람들의 삶의 공통점은,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한 것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행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예수님이 받았던 그런 고난과 고통들이 그들 가운데 뒤따라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을 스데반이라는 사람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이름만 거론됐던 바울의 동역자들과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역자들의 삶은 예수님이 따라갔던 그 길과 동일한 길로 갔다는 것들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통해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바울로 연결되어 있고, 스데반의 죽음 통해서 누가는 그 돌에 맞아서 이제 스데반이 죽게 되는데,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하고 죽거든요. 그거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야기하신 말씀과 스데반의 고백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왔던 그 삶을 그대로 재현하고 따라갔던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회심 이야기도 또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바울의 회심 이야기,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들이죠.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은 180도 달라져서 그의 삶이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힌 삶이 됐고, 바울의 이후의 삶, 우리가 읽었던 바울 이후의 삶은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 그대로를 살길 원했던 것이며, 또 그 삶을 그대로 살았다는 것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들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바울 통해 소아시아와 로마에까지, 현재는 우리나라에까지 그 복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점점 복음은 확장되었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를 통한 첫 번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듣게 되었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게 되고, 고넬료라고 하는 집안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된 것들이고, 또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한 그 사람들의 삶의 변화는 유무상통하는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것들입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90% 이상의 하층민들의 삶이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 특별히 그 안에는 경제적인 여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나누는 것이며 함께 이것들을 흘려가는 것들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서로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것들, 재산을 팔아서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주는 삶의 모습들이 예루살렘 땅 가운데 퍼졌던 것들이며, 그러한 삶들은
다양한 모양으로 복음과 함께 그들의 삶 안에서 실천되고 있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하게 되었다는 것들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삶, 그리고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 심취되어 있었고, 그분의 사랑이 어떻게 인종, 성별, 경제적 지위를 불문하고 모두 대등하게 대우받는 공동체를 세워가는지 보며 매료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관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 되기를 원했다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역사에 따라서 그들은 하나가 되길 원했다는 것들이며, 구체적으로 함께 필요를 나누는 그런 일들이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새로운 그 가족을 만들어서 함께 먹고 자신을 희생하며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삶을 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한 도시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길을 가르쳤고, 그 후에 또 새로운 도시로 또 향했었고, 그의 삶은 참 고단한 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영상으로 몇 번 바울의 여정을 본 것처럼 지금도 사실은 교통편이 있는 우리로서의 여정도 쉽지 않은 여정이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걸어서 그 수많은 그 나라들을 걸어서 이동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것들은 참 가만히 생각하면 쉽지 않은 문제이고 고통스러운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고통 또한 성령의 권능이고 능력이었다는 바울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역경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재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이 일들을 내가 감당하겠다, 이 일들을 나의 소명으로 알고 그것들을 끝까지 달려가겠다, 다름질하겠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도 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길 원했으며, 또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남자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가기를 바랬다는 것들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제가 얘기한 것처럼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 로마 지역 어디에서도 이러한 삶의 형태는 있지도 않을 뿐더러 엄청난 게 센세이션한 그런 삶의 형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함께 살고 함께 경제적인 삶을 같이 살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시대 안에서도 이 삶은 그렇게 누구나 쉽게 결정하고 살아있을 수 있는 삶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팔레스타인, 그 당시 1세기의 그들의 삶, 노예제도가 있었고 그런 빈부격차가 심각한 그러한 삶 안에서 네것 내것 없이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 그리고 하나가 된다는 것들, 가진 자나 가지지 않는 자나 누구나 그리스도 앞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들을, 낮은 자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다는 것들 자체는 엄청난 위험스러운 것이었으며, 살아내기가 그렇게 녹록치 않은 그러한 삶의 형태였으며 요구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들이,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을 쭉 저도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보면서 사도행전을 살았던 수많은 인물들, 그들의 이름만 거론됐던, 바울의 동역자라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됐지만 그들의 삶은 그냥 추측하건대 그렇게 넉넉해 보이지 않았을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들의 삶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어찌 보면 무능력해 보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스로 고난과 고통을 결정하고 가난을 결정하고 그 삶을 살아나가는 그들의 삶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에 우리가 마지막 읽은 것처럼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것처럼 28장 31절에 바울은 여전히 자기 로마에서 자기 셋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들입니다. 바울의 삶은 또 바울 예수님 이후에 수많은 제자들, 바울과 함께했던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이 이랬다는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살았던 삶의 모습, 섬김과 가난과 사랑을 요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그들은 따라서 살아갔으며, 당시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또 다른 삶을 이야기했고, 또 그들은 그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살아냈다는 것들입니다. 여전히 사도행전은 잘 아시는 것처럼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끝이 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의 사도행전을 써내려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공동체로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 일을 하고 함께 나눕니다. 많이 작지만 돌아보니 참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풍요로운 시간이었기도 하고, 부족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그 빈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이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 삶을 기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은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성령이 임한 경험을 받은 그 제자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며 하나님 나라는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또한 자라야 되는 것들이고, 우리 공동체 또한 자라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웃으로, 가까이 대원이 마을로, 온 땅으로, 또 온 땅으로 우리의 미약한 영향력들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섬김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힘이지만 우리의 그 영향력들이 주변으로 이렇게 흘러나갔으면 하는 것들이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보면서 또 제 개인과 우리 함께하는 이 공동체의 지체들의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삶은 어떤 것인가,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공동체의 삶 가운데서 이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삶, 우리 이야기, 우리의 나눔, 우리의 노동력, 우리의 시간들이 조금 더 우리를 벗어난 가까이 마을로, 지역 사회로, 또 이방인으로 거름이 됐던, 가난한 자가 됐던, 이방의 사람들이 됐던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들이 좀 흘러가야 되고, 또 흘러가야 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곳에 또 공동체를 세우게 하신 그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움직였으며 하나님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갔고 확장되어져 갈 것이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따르고 그분께 순종하는 우리의 고백 앞에, 우리의 고통을 감내하는 그 능력 앞에 우리는 겸허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공동체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재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셨으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삶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삶을 통해서 수많은 이웃들에게,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애씀들이 전하여지고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이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